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7장입니다. 구약 성경 1317쪽 스가랴 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이나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다 그 기억에서 우리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점점점 희미해져요. 기억도 희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스가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8가지 환상, 8번에 걸쳐서 환상을 본 것이 이제 어제 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조금씩 영적인 그 사모함을 허락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참 불행이구나, 하나님과 멀어져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때에 가장 복된
그런 삶이 되고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아멘.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에 성전 건축이 재건이 시작된 것은 다리오 왕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시기적으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성전은 한 절반 정도 이렇게 재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만 재건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 외형적인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나 스스로 세우기가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 4년이 됐다 하는 이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이 즈음에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냅니다. 사레셀과 레겜멜렉 그리고 그의 부하들을 함께 보내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여호와의 은혜를 구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은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베델에 있는 지역에서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들의 부하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삶이 만만치가 않지만 그러나 가만히 지나온 세월들 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을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 왜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을 세우는 그러한 훈련을 한 겁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아멘. 지금 이들이 궁금해 여기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5월에 울면서 근신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사실 이 5월에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BC 586년 5월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도성이 패망을 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때는 BC 518년 경이니까 세월이 많이 흐른 시간 아닙니까? 이때에 정말 이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있는데요. 6절까지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그리고 그 조상들이 행했던 그 금식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5월에 금식을 하고 7월에 금식을 하고 또 10월에도 금식을 했어요. 5월에 금식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아파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그 즈음에 나라가 멸망할 그 즈음에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 혹은 그다리아라고 이제 발음하는 이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세워서 다스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력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그달리아를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7월에 또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중심을 묻고 있는, 동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금식이 정말로 나를 위하여 한 것이 맞느냐, 여전히 형식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았었느냐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심지어 금식하는 것조차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그저 외형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금식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금식하는데 하다 보면 힘이 없고 지치니까 그저 좀 드러누워 있거나 아니면 생각이 더 혼잡해져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에 집중하는 것, 사실 금식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금식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을 때든 혹은 금식할 때든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좀 봐줬으면 좋겠다, 내가 금식하는 거,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섬기는 거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금식할 때 초췌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금식하는 걸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한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금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행해왔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이 백성들의 마음의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자,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친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8절부터 10절까지 하신 말씀은 율법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본질의 핵심적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결단한다고 한다면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재판을 마음대로 함부로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인애와 긍휼의 핵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실생활 속에서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도 또 그들도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이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당대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이들을 배척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잘 눈여겨보고 섬기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아멘. 외형적으로는 다 종교 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금식 기도까지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은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분리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었다고 하는 것이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무너진 신앙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그 마음이 금강석 같았다. 얼마나 딱딱하고 굳어 있는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스팔트 같이, 콘크리트 같이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럽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하여서 혹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귀로는 듣는지 몰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무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고 오만하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만 있냐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태도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찢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또 그 진심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진심과 그 마음을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서 거룩한 백성들로, 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도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둔하고 강팍했던 마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 마음 무너진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신앙의 껍데기, 외형적 모습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백성들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듣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김진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강동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나가 보험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는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 신앙 생활을 말씀에 비춰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라 그저 외형적 금식, 외형적 신앙생활에 불과했던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꼭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면, 외형주의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진실한 주의 자녀들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옵소서.